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를 벌하기 위해 강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위로하라는 말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한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면서 그 강한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40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는 강하고 강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킨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에 외치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라는 말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아름다운 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입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바벨론 제국,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수수장관하고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BC 605년과 562년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 2세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뒤엎을 수 없는 그러한 강한 권력과 권세를 누렸던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 유다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통치의 전성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7절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니라. 지중해 옆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한 바벨론 제국을 이뤄갔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전성기를 이룬 BC 605년 562년 통치 기간에 유다 왕과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3절에 유다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24장 9절에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아들 여호야긴 왕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19절에 여호야긴 왕을 대신하여 숙부 시드기야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열왕기하 25장 21절에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 포로가 되고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여호야긴 왕은 47년간 바벨론 옥에 갇혀 있고, 바벨론은 강성했지만 유다 백성은 나라 있고 왕은 감옥에 갇히고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고 왕이 갇히고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도다, 악을 행하였도다, 악을 행하였도다.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쳐들어와도 그들의 속국이 돼도 그들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로 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백성 모두가 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연단했던 것입니다. 그 시기 동안에 연단을 함으로써 그들을 그 포로에서 건져내리라, 해방시키라, 마치 출애굽 사건과 같은 기적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있고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해 놓습니다. 가둬 놓습니다. 강한 자에게 먹히게 합니다.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견디기 힘든 순간순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나라에 가야 한 길을 바로 가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했습니까?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해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과 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풀은 땅속에 돋아나 금방 자라나지만 곧 이내 그들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추위라도 오면 그것은 거기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갑니다. 우리 인간도 나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금방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 풀과 같습니다. 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어떠한 것도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으로 지나가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만이 지속되고 연속되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과 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벨론 제국입니다. 금방 없어지는 금방 사라지는 바벨론 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마치 대영 제국이 무너지듯이 스페인 제국이 무너지듯이 세상의 어떤 강한 것도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사라지듯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무너질 수 없었던 그 강한 제국이 곧 무너진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곧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게 70년 포로 생활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너희는 꽃과 같다, 너희는 풀과 같다, 순간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와 남유다와 애국까지 고대 동물을 그대 근동을 소나기에 넣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이 마르지만 풀도 마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그 위에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은 숨을 쉬는 숨호흡입니다. 바람이며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기도로 느낍니다. 우리는 만질 수 없지만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교감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있는 삶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또한 그 새벽을 맞이하는 그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하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호흡으로 입김을 불기만 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처럼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제국의 영광이 아무리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번 호흡으로 입김을 바라기만 하여도 바벨론의 그 번영과 영광도 한순간에 시들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너희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그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다시 유다로 돌아간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저 바벨론 제국도, 바벨론 제국의 그 화려함도 명성도 하루아침에 풀과 꽃처럼 사라지고 말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은 바벨론을 상징하지만 유다 백성과 모든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은 단지 상징하는 그 바벨론 강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그 제국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풀과 꽃은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금방 풀처럼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꽃처럼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꽃과 같을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결코 참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거기에서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기력이 쇠하고 몸과 마음도 약해집니다. 아무리 강한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도 명예도 바로 그것은 시들고 풀과 같다, 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약한 인생의 허물을 알아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예전처럼 속국이 되지 아니하고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그 포로된 생활에서, 억압된 생활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외치라, 외치라, 외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음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있어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모든 인생은 꽃과 풀처럼 영원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언제 어느 때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꿋꿋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어두움도, 세상의 어떠한 강함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물리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굳건히 서리라,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이 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담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든든히 굳건히 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보좌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노하소서. 내 구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 예수여, 나 보좌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보좌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여